우리의 시작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단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그 시간이 어느 한 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렇게 점검하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이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경인지 무엇이 아닌지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미묘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그러한 가르침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이죠. 이와 같은 가르침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했다가도 나중에는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와 같은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시로 내 출발선이 어디인지, 나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인지를 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악한 영의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밀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의 손길들 그리고 구덩이와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빠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위험천만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떠한지,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곁길로 빠졌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 같은 길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을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나를 현혹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할 때 나의 마음의 어딘가를 그리고 내 삶의 어딘가를 틈타서 나를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와 같은 시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려지지 않는 것, 내가 든든하게 서서 평안하게 그 믿음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어지기까지는 우리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좀 살펴보면 그 흐름을 좀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지요. 그리고 120명의 그 문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충만히 거하시고 말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성령의 그 말하게 하심을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그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그 각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이죠. 아니, 저 사람들이 누구냐?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아주 말을 잘하지? 근데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이네? 근데 저 사람 또 알아듣네?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 잘 알아듣네? 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전 9시인 거예요. 오전 9시 정도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오전 9시에 그와 같은 일들을 쭉 보더니 드는 생각이, 아니, 아침인데 술에 취했나? 왜 저렇게 말들을 갖다 저렇게 막 하지? 취한 듯 안 취한 듯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일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새술에 취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주 칭찬하고 경이롭게 생각하고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깔보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술 취한 듯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 앞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거기에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11명의 다른 사도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은 것이죠. 그리고 주된 스피커, 즉 주된 설교자는 베드로가 서게 되고, 그리고 11사도는 그 문중들, 그 군중들 사이에 중간중간에 서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군중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이죠. 3,000명이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인데 중간중간에 사도들이 서서 전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의 그런 말씀의 주제는 세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이렇게 새술에 취한 듯 안 취한 듯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자. 여러분, 지금은 오전 9시라서 술에 취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현상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에 있는 그 선지자가 하는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이때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크신 권능과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잘 전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신 것이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할 때에 근거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거로.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다윗이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그 선지자로서의 그런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미리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 예언된 말씀들을 쭉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쭉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들어 올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것을 전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은 그때 그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에 찔렸대요. 우리가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승천까지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다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가 그 예수를 죽이고 말았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을 베드로에게도 전달하고 주변에 있는 11 사도에게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을 이렇게 잘 들은 베드로가 세 번째 주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주제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길을 이렇게 알려주는 설교가 쭉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마음에 찔린 그 사람들이 반응을 또 보이는 것이 하나 있죠. 이렇게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거부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의 그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 사도의 그런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모인 수가 3,000 이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대형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은 저는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였겠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그 복음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 그리고 구원됨을 지키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그런 모습, 교회의 본질, 교회의 어떤 시작점 이런 것들을 다 흐지부지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놓쳐버리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서 서로 교제도 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구역과 그리고 각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그런 방향들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띄는 한 가지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대요. 예전에도 다녔대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대요. 예전엔 분명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영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그런 마음들이 조금 좀 사라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좀 건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와 같은 분들이 계셨다라는 게 저는 한 가지 눈에 좀 띄었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잘 이렇게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 자신이 없구나 라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한 걸음씩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연세교회도 한때는 주저앉은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힘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에 주목하게 되냐면 우리의 시작점은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많은 관점들과 많은 주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유튜브니 뭐니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검증이 안 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는 것이에요. 보다 보면은 왜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이 느껴질 정도로 이단 사이비는 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터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마음의 시험이 들기도 하고 교회를 옮겨볼까 아니면은 떠나볼까 다른 종교로도 한번 바꿔볼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앞에 이렇게 든든하게 잘 서 있기만 하더라도 이 정도 생각까지는 안 갈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볼 때 다시 한번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복음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얻으리니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약속은 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에 있든 먼 데 있든 우리 자신이든 자녀들이든 누구에든지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강렬하게 내 마음을 때린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부 시절에 독수리 오용제가 있었습니다. 안 웃으시는구나. 독수리 오용제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교회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하고 독수리 오용제에서 5명이서 한 팀을 이루어서 도장 깨기, 아니 죄송합니다. 네, 다른 교회 고등부와 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합을 막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수련회 때도 같이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학교에서도 모여가지고 막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즐겁게 신앙생활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됐었어요. 저도 이제 서울 쪽에 교회로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돼가지고 이제 다 흩어져가지고 한 20년 만에 이제 다시 연락이 닿게 돼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렇게 즐겁게 지냈던 교회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지냈던 친구들 가운데 세상에 시옷자가 들어가는 그 단체에 넘어갔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분명히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잡고 기도했던 그 친구인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때 고백했던 거는 뭐였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좀 겪고 경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와 같은 하나의 경계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구나. 내가 좀 흔들리는 것 같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나는 절대 흔들림 없이 이렇게 나는 끝까지 갈 수 있다,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아왔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훈련을 받아왔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연세교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며 또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구원입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전도 훈련을 받고, 저도 어려서 전도를 받고 전도를 해보고 할 때 가장 먼저 질문을 했던 것이 이런 내용이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생명이 떠나가도 죽어도 천국에 갈 그와 같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거 질문해 보셨지요? 받아보셨지요? 자, 여기 몇 분 계시고, 그와 같은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무엇을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답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답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5년 뒤에 나는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입는다고 생각을 하면 단추를 끼우는 것이죠. 단추를 어디서부터 하나씩 끼워 나갈지. 그러니까 첫 단추가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끼워진지도 모르고 막 계속 끼워 나가다가 나중에 거울 앞에 보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아니 내 옷이 엉망이고 볼품이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처음부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는 잘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에 붙들림 바 되어서 튼튼하게 이렇게 하나씩 쌓아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구원이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그와 같은 사항들 몇 가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구원을 받으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의 그와 같은 삶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삶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패역이라는 말은 바로 정해진 어떠한 법도나 도리나 이것을 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했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와 같은 삶의 형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와 같은 문화 자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그와 같은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세대, 이것을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어떤 세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적합한, 말씀에 맞는 정직한 세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 말씀의 정직한 세대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이것은 달리 말해서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들이 패역한 세대를 닮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정직한 세대의 그 같은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좀 들어봤고 배워왔고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여전히 패역한 세대의 그 풍습을 따라서 살고 그 습관을 살아서 산다면 내 안에 과연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정직한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요.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그 내용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시며 온전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얻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정직한 세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받은 자의 삶인 것이에요. 구원 받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분명한가? 그렇다면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패역한 세대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의 정직한 세대를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구원함에 이르는 그와 같은 길, 그와 같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구원함에 이르는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챙기고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반드시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38절에 나와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구원함에 이르는, 구원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런 자신감, 어떤 근거, 내 경험상의 근거, 그 내용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패역한 세대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패역한 세대에 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회개를 해야 된답니다. 죄를 고백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회개는 혼자서 은밀하게 하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했지요.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 회개에 대한 증표인 것입니다. 이 세례는 혼자서 하는 세례가 아닌 것이죠.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패역한 세대의 삶을 이제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정직한 세대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증인들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정직한 세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두 번째,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내적인 확신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인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했지요. 저는 정직한 세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있었던 그 죄는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진 바 되고 다 덮여진 바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진실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내 의지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야,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이처럼 생겨나는 그와 같은 심리적인 변화가 아닌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죄사함의 확신인 것입니다. 어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죄사함의 확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선물, 이것이 세 번째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리고 구해야 되는 바로 이 성령의 선물을 우리 안에 있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믿음을 붙드시고 그리고 내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는 것 같은 영적인 체험들이 내게 있는지,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선물을 얻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지 하나도 알려주신 게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회개부터,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부터, 그리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꼭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하는 이 모든 믿음의 그 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선, 나는 회개한 적이 있는가? 나에게는 죄사함의 확신이 분명한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도우시고 내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 아멘이라고 꼭 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더해 주십시오. 죄사함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꼭 제발 그래야지 우리 연세교회도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2025년 비전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연세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실 줄이라 믿습니다. 든든히 서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교회, 삶이 풍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